다음 숫자를 보시면 여러분은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99와 1. 99가 1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지요. 근데 이 숫자를 가만히 보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했던 에디슨의 말도 떠오릅니다. 물이 끓으려면 온도 100도씨가 돼야 하는데 아무리 99도가 되어도 마지막 1도가 더해지지 않으면 끓을 수 없다. 임계점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요. 100을 온전함으로 본다면 아무리 99가 크고 많아도 그 마지막 1이 더해지지 않으면 100을 이룰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 하나의 소중함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두 그룹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세리와 죄인들이고 다른 한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하나가 되기 어려운 상반된 두 집단이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지금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의 말과 행동 또한 아주 대조적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무엇 하려고요?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 물리적 거리가 심리적 거리와 비례한다고 생각할 때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몸도 가까이, 마음도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죠. 이에 반해서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수군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군거리는 것은 앞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죠. 뒤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에 감추고 책임지지 않고 그러나 뭔가 불만이 있을 때 원망과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 뒤에서 수군수군거리는 거죠. 저들의 수군거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문제로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만나는지, 누구와 같이 먹는지, 뭘 먹는지 등등. 예수님의 본래 관심,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까? 죄에서 놓여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더 살릴까? 이 예수님의 본질적 관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지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심입니다. 여러분도 이 목사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시지요. 우리 목사님 뒷짐을 자주 짓는 것 같아 이러는 분도 있고, 목사님 오른쪽 어깨가 좀 올라갔어요 이러는 분도 있고요. 요즘 들어서는 목사님 머리가 좀 달라졌는데 부분 가발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확실하게 보여드려. 무관심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여러분 좀 더 본질적인 영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마음을 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마음이었겠죠.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예수님. 그런데 저 더러운 죄인, 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식탁에 둘러앉아 스스럼 없이 음식을 먹는단 말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신앙인으로 볼까요? 아니면 브랜드만 기독교, 브랜드만 복된 교인인 종교인들로 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게 된 배경입니다. 비유의 말씀은 항상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비유의 배경이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다음 비유의 몸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의 결론이 있습니다. 이제 몸통 부분 4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죠. 그에 앞서서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에는 이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점점 소중한 것을 향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율도 생각해 보면 100 중에 하나, 10 중에 하나, 두 아들 중에 하나. 하나는 하나인데 점점 비중이 더 커지고 있지요. 자, 여기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점점 크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찾고 죽은 자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비유의 몸통에 해당되는 이 4절에서 6절의 비유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으면 너무 기뻐서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 벗들,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큰 기쁨의 잔치를 벌이며 나와 함께 즐기자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99마리에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리 잃은 양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안정된 99에 속해 있습니까? 세리나 죄인처럼 손가락질 당하는 잃은 양 하나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세리와 죄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즉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나구나. 그래,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같은 인생이지. 그래서 주인 품을 떠나서 시력이 약하고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뒤뚱뒤뚱거리고 한번 걸려 넘어지면 제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다가 길을 잃고 방황했던 내 인생. 얼마나 고생하며 눈물도 흘렸는가.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찾아내기까지 수고해 주시고 이제는 품에 안아주시는 그 목자를 생각하면 너무나 고마운 거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주신 집념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겁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잃은 양, 이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덧 우리 마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모범생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루에 3번, 5번 철저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하루 이틀은 금식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보면 구제했습니다.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99마리 99에 속한 안전한 양들입니다. 이들은 목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왜 저렇게 힘을 다해 애를 쓰면서 저 나쁜 양, 제 발로 뛰쳐나간 구제불능의 저 양 한 마리를 찾아내려고 왜 저렇게 힘을 다하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왜 돌보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헌신은 다하고 희생은 다해서 어떻게 이 집을 세워왔는데 어떻게 저 잃은 양 한 마리에만 전심전력을 다하는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도무지 목자가 이해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안전함, 이 우리 안에, 우리의 조직, 우리의 사역, 우리의 예산,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중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속해 있습니까? 나를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99입니까? 1입니까?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밑바닥에 고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속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이들은 잃어버린 양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100을 완성시키는 것은 마지막 하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99대 1의 관점이 아니라 100 전체를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비록 1에 비해서는 99가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 큰 숫자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이 99를 따르는 것이 세상의 모든 정치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99가 있어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100이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어그러지고 상처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99를 강조하고 크게 보지만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하나를 그와 똑같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99에 속한 사람들이 불평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99 중에 어느 한 마리가 또 길을 잃고 헤맨다면 그 한 마리도 찾아내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 나서는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양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하나하나가 똑같이 소중하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눈앞의 이익과 유분리가 아니라 전체를 보시는 우리 주님, 그 온전한 생명,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내시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본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됐구나. 가장 말썽 피우고 아프고 힘든 지체도 이제 우리와 다 함께하고 있구나. 이 사실이 너무 기뻐서 동네 잔치를 벌이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제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목자는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으면 알아차려야 되죠. 깨달아야 되죠. 발견해야 되죠. 우리 성도가 한 100명쯤이다 하면
아마 한 번에 탁 보면 오늘 어느 분이 빠지셨네, 누가 빠지셨네 이렇게 보일 겁니다.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에 한 교우들이 한 500~600명쯤 되셨는데요, 굉장히 따뜻한 가족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주일에 오고 가는 분들이 이렇게 얼굴 뵙고 한 몇 달쯤 이렇게 인사 나누니까 그 얼굴과 이름을 대충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뭐 20여 년 전이니까요, 그 교회에서는 이제 그날 결석한 분들을 잘 확인해서 주일 오후쯤 되면 이제 다 알아요. 그러면 한 분 집사님이 화요일까지 설교 말씀을 녹음합니다. 테이프에. 예전에는 테이프에 녹음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빠진 분들 이름과 주소를 라벨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그분이 화요일 아침까지 작업을 다 마치셔요. 평생 그 일을 신실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주에 못 오신 분들에게 그 주 목요일까지는 주보와 설교 테이프가 딱 배송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각 공동체 자녀들까지 맡아서 한 그래도 600명 정도를 넘지는 않는데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있고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각 구역원들을 혹시 이런 양이 안 생겼는지 살펴보시고 연결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서로 돌봐주는 공동체가 돼야 되죠. 그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돌보고 보호하고 애를 많이 쓴 참 귀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교제도 돈독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관심과 어떤 행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것은 교회 안만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가서 닿지 않으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보내시면서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마음으로 잃은 양, 죽어가는 양 한 마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틀어주세요. 여러분 잘 아는 이 남경필 예전 경기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던 한 달에 한 번은 스케줄을 아까 자기가 픽스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선생님하고 통화해.
고생했는데. 바로 오자. 주영아. 그래. 나온다. 보인다. 날씨는. 그러게. 가자. 아이고. 일로 와봐, 안아보자. 아이고, 안아보지 못했는데. 팍팍 넣어주세요. 그동안 돌봐준 교도관들 이런 분에게도 선물을 준비해서 다 나누어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한번 안아보자. 자, 정말 실감나게 안아보고 돌아서며 감사의 기도 드리고 눈물 흘리는 이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진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저 잘못을 오냐 하며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다 하도록 기다려주면서 아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묵묵히 기다려준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비유의 결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죄인 한 사람이다. 다시 찾은 그 영혼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다고 자부하는 의인, 여기는 실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근데 이 의인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의인입니다. 나는 회개할 것 없어 생각하는 의인 99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비유 이야기의 등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99는 1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99나 1이나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이 소중하다로 바뀌더니 이제 마지막엔 어떻게 역전됩니까?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더 기쁘다. 99보다 큰 일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 이야기의 결론인 31절, 32절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잔치를 베푸는데 냉담한 첫째 아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 가정의 이웃에 있는 그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